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창피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런 때가 있으시죠? 다시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만 해도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 빨개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도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을 받는 왕이며 또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부끄럽고 창피했을 때가 최소한 3번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부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을 해서 그것이 들통이 날까봐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던 때입니다. 또 한 번은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던 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을 때입니다. 진짜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오늘 말씀 시편 34편이 바로 그 배경인데, 여러분들 1절 위에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들을 말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들 우리가 바로라 그러죠. 바로. 그 로마의 황제들을 우리가 시저라고 하듯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인데 거기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기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당대 최고의 인기남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인기를 얻는 다윗을 보면서 시기가 들었죠. 질투가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왕자를 뺏길까 봐 싹을 잘라보기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쫓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다윗이 옛날에 자기 나라 블레셋이 자랑하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것을, 이 다윗이 이웃나라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원수이니까 빨리 잡아야 죽여야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정체가 들통난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문마다 글적글적거리고 아무 글자나 쓰면서 미친 사람이 발작하듯이 그렇게 발작을 합니다. 영락없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 왕이 보니까 신하들이 보고한 다윗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영락없이 진짜 미친 사람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원수의 나라, 그쵸? 여기로 도망올 리가 없잖아요. 블레셋 왕이 그냥 다윗을 쫓아내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블레셋에서 도망가자마자 바로 다윗이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 상황이 안정된 후나 아니면 왕이 된 후에 이 시편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정말 숨기고 싶은 순간을 시로 남겼다는 사실이죠. 왜 남겼을까? 2절과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보게 되는데, 비록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자기의 창피함,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야 하지만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시를 쓰게 됐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자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실수였죠. 마치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신하들이 있었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무엘상 21장을 쭉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살아나게 되는데, 다윗이 살아난 것이 여러분,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 영리함,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살아난 것이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잘해서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엘상 21절장에 있는 이 배경만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고 오늘 이 시편 34편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이 비천한 몸도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앞에는 블레셋 왕과 신하들과 군사들이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찾았다고요.
주님께 부르짖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영감을 주신 거예요. 번뜩 그 지혜, 그 영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7절에 여러분 뭐라고 또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주의 천사가 둘로 진을 쳤다. 주의 천사가 블레셋 왕과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 신하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둘러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러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 가운데 진을 친 것처럼 하나님이 즉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같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입니다. 죽여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왕이 듣고 즉시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상하게 블레셋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블레셋 왕이 죽이지 않았는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을 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다윗이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조차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죽었나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죽지 않아요. 내일이 되면 또 살아있어요. 모레가 되면 또 살아있어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내일이 돼도 모레가 돼도 계속 갑니다.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버티고 있는 우리를 보게 돼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진을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고 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버티고 있을 때 계속 버티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져 내려요. 버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이 지금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큰 고난 가운데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꼭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힘은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곤란한 일, 위기를 당해도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쭉 보면서 에이, 무슨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구원해 주셔? 구원해 주시려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해 주시던 거, 아니면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처럼 뭔가 극적으로 스펙타클하게 멋있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구원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셔야 안 해주세요? 그렇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조용히 잠잠히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나와 지금 이 시간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나도 덤으로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나만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에게 지금 임했구나, 나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세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한꺼번에 구원받는 일들 보셨어요? 잘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일 잘 못 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 조용히 찾아가셔서, 잠잠히 찾아가셔서, 가만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까 봤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침을 사용하세요. 침. 다윗이
미친 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을 흘려갖고 수염에 질질 흘리고 떨어지는 그 침을 사용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침이 얼마나 더러워요. 다 큰 사람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남, 가장 멋진 다윗이 침을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로운 모습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침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무슨 구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부끄럽다고 꺼리고 이방인들이 수치스럽다고 어리석다라고 무시하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침을 통해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나를,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을 거예요. 블레셋 왕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있어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원수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귀는 내 소리,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시편 34편의 결론은 저는 8절이라고 봤는데 8절에 다윗이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개역개정 성경이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맛보아 알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눈으로 보기만 하고 사진으로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아서는 알 수 없죠.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설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그분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만나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이 신앙 경험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도와달라는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그 순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렇게 짧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히 위하시는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끔 날씨에 따라서 생각나고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이면 월남국수가 생각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짬뽕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음식들이 있죠? 또 이 얘기 듣고 설교 끝나고 또 식당으로 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날씨가 깜깜해지고 흐리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추울 때 우리는 무엇을 맛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맛보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런데 그 맛을 보고도 그 맛을 더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맛보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더 맛보고 싶고 다윗처럼 자랑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하시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죽을 것 같죠? 근데 왜 지금 살아있죠? 지금도? 내일도 살아 계실 거예요. 모레도 살아 계실 거예요. 힘든데 이상하게 버티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니까.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남은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힘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구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다윗처럼 짧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나 길을 열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 구해 주세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짧지만 간절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지만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